유명한 한자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한자 공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는 아실 텐데요. 어쩌면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을 청자, 날출자, 어조사어, 쪽남, 청출어람. 그러니까 그 식물 중에 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푸른색을 띠죠. 그래서 그 쪽 식물을 채취해서 빻아서 이제 염료, 물감을 만드는데, 그래서 물감을 만들어 보니까 푸른색이 본래 쪽 빛깔보다 더 진하다. 이제 그게 청출어람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통 쓰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 그럴 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지요. 제가 영어에 저 뜻이 똑같은 뜻이 영어에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영어의 뜻은 아주 그냥 글자 그대로 학생이 선생이 된다. 저런 뜻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바로 저 청출어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여러분은 베풀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장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제자 빌립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를 하면 고약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여러분은 내가 떠난 후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 내가 떠나면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가르침, 구원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영적인 가르침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첫째는 하늘의 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쉽게 깨우쳐 주시는 스승님이, 선생님이 계셔야죠. 당연하죠. 두 번째로는 그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야 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그 하늘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의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스승님이 없어도 그 가르침은 사라질 것이고, 설사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큰 스승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제자들이 없었다면 그 스승의 가르침은 얼마 못 가서 아마 사라지고 말겠죠. 그래서 하늘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스승의 가르침이 50%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승하는 제자들의 역할이 50%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전하는 스승님이 계셨지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에서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아마 그런 종교의 가르침, 그런 스승들도 아마 역사에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계승하고 전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죽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승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왜 걱정과 불안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못지않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출어람과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1명, 2명, 3명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어떤 지도자가 그 교회를 이끌었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성도들과 제자들을 모아서 주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와 봉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면 왠지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채취가 느껴지는 것은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합니다. 구제와 봉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경건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라는 훌륭한 예수님의 동생 제자가 있었기에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가 있었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초대교회